제가 2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시키셔서 한 겁니다. 제가 신학자도 아닌데 저는 일도 해야 되고 바쁘거든요, 저도. 근데 이걸 왜 했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난 2년 넘었죠. 2년 동안 뭘 했냐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구원이란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영생, 생명, 뭐 천국, 부활, 죄사함, 속죄, 뭐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요런 단어들이 들어간 구절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만. 왜냐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그 구절들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태복음, 그리고 요거는 마가복음, 요렇게 뭐 원어 같은 거라든지 영어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하고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요 분류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그 구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조사를 하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자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뭐 요거는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필골살, 딘디티아, 벤유유게,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런 것들 이제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뭘 느꼈냐면,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믿는 즉시 받는 구원. 믿는 즉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위가 요구되는 구원. 세 번째는 아무 관계 없는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거 구원 받으세요라는 그 구원과 관련 없는 구원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관계 없는 구원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 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요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구원이 있고, 요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가장 많았거든요, 성경에. 어쨌든 요 조사를 해보니까 총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2년 동안 이걸 조사를 하면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냐? 요 믿는 즉시 받는 구원하고, 그리고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이 있잖아요. 요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풀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위에 있는 게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이에요. 믿는 즉시 받는 구원에 뭐가 있냐? 향유 부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즉시 받았어요. 그죠?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고,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고 나서,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영광 돌리지 않고 뭐 하고 있냐 이랬는데,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뭐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벌써 그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라. 맞죠? 믿었더니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구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요런 건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죠, 요게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의 대표적인 구절들이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행위가 요구되는 구원이에요. 행위가 요구되는 구원.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거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도 싹 다 조사를 해봤다고. 구원, 영생, 생명, 속죄, 죄사함, 부활, 천국 이런 단어들까지 다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천국이죠, 그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요 말씀도 아시죠? 요거는 뭐냐면 행함을 요구하는 구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이 붙었죠.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다른 뜻으로 쓰였구나.
구원을 받았다가 있고 구원을 이루어라가 있구나. 요거는 내가 인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요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와 구원을 이루어라. 이 두 가지 관련된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섞여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그 양측에서 종교적 이유로 계속 구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잖아요. 파로 나눠져서. 이 두 파가 나눠진 게, 이게 구절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논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나눠져 있다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칼빈이나 웨슬리나 알미니아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교리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 이루어라를 먼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돌아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걸 찾아보니까 4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 요걸 알게 됐고, 요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가 나눠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믿는 즉시 받는 구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질병이나 귀신 들림에서 낫는 거. 믿었더니 질병에서 낫고, 믿었더니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고, 요것도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죄를 사함 받는 거 있잖아요.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믿는 즉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더니 네가 영생을 얻었다.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1번은 2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걸 하나로 묶는다고 치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즉시. 그리고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을 보니까 몸이 부활하여 천국 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 1번하고 2번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건 다른 의미다. 1번과는 믿는 즉시 받는 구원하고는 다른 의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아무 관련이 없는 구원. 이거는 목숨을 위험으로부터 건진받음. 그 대표적인 예로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배에서 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 살려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구원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사실 이거는 구조랑 가깝죠, 이거는. 그리고 민족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요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구원이란 단어를 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된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해방된다. 요런 것들로 쓰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식으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수식어는, 어떤 걸 수식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아무 관련이 없는 구원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은 이건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에요. 믿는 즉시 받는 구원에 해당되지도 않고,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에 속하지도 않고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시니라. 요거 있잖아요. 요게 대표적인 일반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믿는 즉시 받는 구원도 아니고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요렇게 4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총 7가지가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7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든 한 단어만 조사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은 많아요, 여기. 1번은 질병이나 귀신 들림에서 낫는다는 의미의 구원은 회복이나 치유라는 단어도 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의 구원은 속죄, 속량, 죄사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로 딱 쓰이진 않았지만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요게. 영생, 생명,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부활, 속량, 해방, 요거 뭐냐면 요 단어들까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살펴봤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 질병에서 낫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혈류병 여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맞죠? 요런 것들이에요, 대체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이니라. 그러니까 질병에서 낫는 거, 혈류병 여인도 그렇고 백부장 하인도 그렇고 많아요. 제가 아까 조사를 다 해봤다 그랬죠. 중풍병자, 혈류병 여인,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바디메오도 있고, 야이로의 딸도 있고, 손 마른 사람도 있고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자마자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니까 질병을 치유받고
믿으니까 귀신이 달아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고, 질병에서 낫는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림에서 나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에게 말하며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귀신 들림에서 나았다라는 걸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거. 죄 사함도 믿는 즉시 받을 수 있었다. 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 사함도, 죄를 사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즉시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아시겠죠? 중풍병자도 그래요. 믿는 즉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약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대요. 요것도 나중에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요게 속량이거든요. 속량.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단어가 속량과 뭐 해방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게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이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 요한복음에 많거든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니 믿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대요. 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조이 에오니우스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조이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조이 에오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에오니우스가 영원한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에오니우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조이 에오니우스라고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자면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었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어쨌든 영생을 얻었든 생명을 얻었든 얻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믿는 즉시 죄사함을 받고,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믿는 즉시 질병에서 낫고, 요것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 천국 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제가 첫 번째 초반에 말씀드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들어갔어요.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것도 행함이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도 그죠? 행위죠. 이것도 행함. 그러니까 뭔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행위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어떤 특정 단체에서 주장하는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럼 구원받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가기에 노력해라. 천국 가기에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행위죠, 행위. 그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요것도 행위죠, 그죠? 자, 행위가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천국.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자, 요거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요거를 갈라디아서에 나온 건데, 갈라디아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교인들한테 행위를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가라. 니들이 육체를 따라가면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건 뭔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 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 요거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를 매도한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뭔지 믿음구원이 뭔지를 제가 지금 구분하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노력으로 구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선하게 살으라는 거야. 선하게 살아야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행위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것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행함이죠. 그죠? 뭔가 조건이 붙는 거예요. 내가. 이 조건이, 그럼 이 구원이 뭐겠어요? 이게 구원이. 여러분. 요 구원, 요 영생에 나오는 거, 요거 다 뭐겠어요? 요거. 영생. 요거. 구원을 이루어라. 요거 다 뭐겠어요? 요거 다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천국 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를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요거를. 자,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 자, 유명한 것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얻어라. 좁은 문 비유도 있고 산상수훈도 있고 양과 염소 비유 뭐 많습니다. 이게. 그죠? 이거 보시면 특히 7개의 편지. 여러분 7개의 편 보내는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행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다 뭐냐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 성 밖에 있을 자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뭐 알곡과 가라지, 어린아이 비유, 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요거 다 뭐냐면 요거 다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이 만약에 행위 구원론자라 해가지고 그 행위 구원에 관한 걸 성경에서 빼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그걸 빼면은 그러면 성경의 반을 갖다가 그냥 쑥쑥 잘라버려야 돼, 그냥. 신약 성경이 두께가 요만하다가 그냥 요렇게 슬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행위구원 빼면 안 됩니다, 행위구원.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요거 다. 이게 다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요게 제 엑셀표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의미. 이도 저도 아닌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런 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냥 이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거 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믿는 즉시 받는 구원도 아니고 그리고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도 아니에요.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 요거 둘 다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 관련이 없는 구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위험으로부터 건진받는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풍랑의 일자 제자들이 예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리고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됨.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스라엘의 송량할 자로 바란다. 그리고 수식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요거 그냥 요거 수식어죠. 그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날에 요거 다 수식어예요. 그죠? 요거는 구원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요거는. 어쨌든 요렇게 조사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요 조사를 해봤더니 자, 요렇게 7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렇게 7가지. 자, 질병과 귀신들에서 낫는다는 의미,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 영혼이 사망에서 옮겨진다는 의미의 구원. 요렇게 됐고, 그리고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는 의미, 그리고 목숨을 건진받는다는 의미, 민족이 해방된다는 거, 수식어로 쓰였다는 거. 자, 이게 1번, 2번, 2번, 3번, 요거는 뭐냐면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은 4번은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 5번은 아무 관련이 없는 구원. 일반적인 구원은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요거 필요 없죠? 아무 관련이 없는 구원이니까. 요것도 필요 없죠? 수식어도 필요 없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할 때, 뭐 요런 단어로 쓰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할 때는, 요것도 필요 없어요.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난다는 의미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질병 나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세요. 라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할 때는 요 2번, 3번, 4번이에요. 요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요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2번, 3번, 4번. 자, 뭘 할 수 있냐면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딱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뭘 받을 수 있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되고 행함이 요구되는 거는 내가 뭘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요거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이에요. 믿는 즉시 받는 거. 믿는 즉시 뭘 받을 수 있냐?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두 가지가 콜라보된 거예요. 믿는 즉시 받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 믿음.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걸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 사함을 받아서 새까만 죄가 씻김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부활하여 천국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천국 가는 거. 요거 부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기까지 행위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 요거를 구원을 이루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거는 행함으로 천국 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행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거고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건 요 의미예요. 이게. 서로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나눠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신부단장을 해라. 다 뭐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쓰여진 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요 첫 번째. 요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요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거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천국 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면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다른 의미인데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쓰였으니까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쓰였는데 어디서는 받았다 그러고 어디서는 이루어가라라고 하는데 요 구원을 받았다라 해서 구원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라 해서는 요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인 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 요 딱 시계, 요 예수님 믿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리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도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요 성도들은 뭐냐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행위가 필요하고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성도는 행위로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 사이에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성도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 믿고 바로 이제 죽었던 사람들, 식물인간에서 바로 죽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로서 행위를 이뤄갈 게 없는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요 중간에 딱 끼인 사람들이에요. 요 중간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 시간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요 시간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망에서
사망해서 요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요렇게 씻김 받았어요. 요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믿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때 이제 요 시점에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을 써요. 물이라고 하는 건 침례를 뜻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건 의식행위로 그냥 받는 건데 우리가 깨끗하여졌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비둘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개를 뜻하는 거고, 성령은 이제 내가 성령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전후로 성령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요 전후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제 이때부터는 요 기간 동안에는 행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는 행위 구원. 그러니까 성도 요 시간을 이때부터를 죽기까지를 뭐라 하냐면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생은 행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 반드시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뭐냐면 요 사람들을 중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죽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믿었더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은 자에게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생명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Yes. 생명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이게 내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천국을 보장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원이 이뤄가라고 하는 행위 구원 관련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를 뒷받침해줄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 Yes. 뭐가 있죠? 여러분? 생명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있어요. 요거요. 생명책.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작년부터 요걸 조사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도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도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은 생명책이란 걸 알아야 돼요. 생명책. 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기는 자라는 건 행위가 뜻하는 거거든요. 행위.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구원을 얻은 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르래요. 뭐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중요한데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구원받았다와 구원을 이루어라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생명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죽는 시점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난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었지만 내가 귀신 내쫓고 주님 앞에서 뭐 말씀도 듣고 했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내가 행실이 이상하게 살잖아요. 행실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행위가 그 죽는 시점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내 행위가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건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와 구원을 이루어라 사이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요게 나눠진다 그랬죠. 이게 구원을 받았다와 구원을 이루어라가 나눠진다 그랬죠. 요거 나눠지는데 나누지 않고 요걸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짬뽕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로만 딱 보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막 헷갈립니다. 구원을 뭐 믿음으로 받는 건지 행위로 받는 건지 이게 막 헷갈린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거는 행위로 하는 거예요. 요 중간에 생명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뭐냐면 요 믿음 있잖아요. 요 믿음. 요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근데 요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요거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과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요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과정. 내가 죽었을 때 생명책이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생명책에서 쥐어지면은 나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자, 요겁니다. 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믿음 구원 딱 됐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데 이제 내가 죽었을 때, 이 딱 죽는 시점이죠. 죽는 시점에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 중요하다. 이기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기는 자의 삶은 회개와 충성이다.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요 교회들한테 한 얘기 봐. 회개, 행위, 회개 다 그러죠. 회개, 행위, 충성, 회개, 행위 다 그러죠. 그죠? 이거 봐요. 사대 교회도 회개, 빌라델비에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것도 행위고 네 행위를 안 오니 다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불러놓고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라면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와 충성이에요. 행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 와가지고 요즘 이 21세기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는데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행위를 얘기하면 행위 구원자라고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굳이 뭐 행위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 굳이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로마서를 근거로 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로마서에서 단서를 찾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줬어요. 로마서에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를 제가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는 즉시 받는 구원과 행함이 요구되는 구원, 요 두 가지가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건데,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 여기 사이에 생명책이 들어가 있다.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